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저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 마음에 온전히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 주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친히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진리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주장하여 주시며 친히 통치하여 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섭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온전히 감춰 주시고 주님만이 증거되며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와 주의 말씀만이 하나님 그 진리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그 방해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방해 놓는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래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두움들이 내쫓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거짓들이 하나님 녹아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만이 다스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당연히 로마서 말씀을 들고 또 섰습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본론 4번째 시간 계속 갔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소제목으로 이신칭의를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은 벌써 9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 그 다음 구절이죠. 아니죠. 로마서 10장 13절을 다시 한번 함께 묶어서 본문으로 다시 잡았어요.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5절 상반절까지만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13절은 물론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조금 심도 있게 다뤘지만 한 번 더 넣었습니다. 왜냐면 14절과 15절 문맥과 이렇게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13절, 14절, 15절 상반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 여기까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누군가가 선교사에게 아프리카에서의 선교 활동을 정말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이분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셨나 봐요. 네. 그런데 선교사의 대답은 이제 너무나 이제 뜻밖이었던 거죠. 네. 이 일을 좋아하느냐고요? 네, 천만에요. 네. 저와 제 집사람은 그 더러운 것은 딱 질색이에요. 우리는 상당히 섬세한 감각을 지닌 편이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 냄새는 이어서 이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냄새나는 고약한 오두막에 기어 들어가는 일은 아예 몸서리 쳐져요. 그 무지막지하고 불결하며 야만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자기가 싫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좋다든지 싫다든지 하는 것은 선교 사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랍니다. 예. 우리는 그저 가라는 명령을 받고 갔을 뿐이죠.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 것이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솔직한 대답을 하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예. 이 매우 솔직한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답변에는 사실 선교에 있어서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것을 전달해 줍니다. 예, 핵심적인 뭔가가 있어요. 그 안에는. 예. 바로 자신의 감정의 좋고 나쁨을 뛰어넘는, 내 감정이 어떻든 좋든 나쁘든 자신의 감정의 좋고 나쁨을 뛰어넘는, 자신 스스로의 지혜로운 어떠한 판단을 뛰어넘는, 내 판단이 어떻든 간에 자신의 스스로의 지혜로운 어떠한 판단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 곧 보내신 자가 반드시 있으며, 그거를 뛰어넘어서 보내신 자가 반드시 있으며 그 보내신 자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사명이 이 이야기에는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가 자신의 낭만적인 감정이나 나는 아프리카에서 그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구원을 할 거야. 아주 낭만적인 것만 자기의 가슴에 부풀어서 낭만적인 감정이나 그것이 만약에 사명이 아니라 감정이라면 낭만적인 감정이나 혹은 지혜로운 자기 판단에 의하여만 아프리카 선교를 떠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결국 아프리카의 선교 사업을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보내신 자가 없다면, 그를 보내신 자가 없다면 그는 어디에서도 선교의 힘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낭만적인 감정이 없어도 이 선교사님처럼 지혜로운 자기 판단이 없어도 그를 보내신 자가 계시다면, 그는 그 보내신 자로 인하여 선교에 필요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에 그는 결국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내신 자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에 의하여 보내어진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짓 증거자들로 드러나게 되기도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해를 끼치는 역할들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증거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증거된 그 하나님을 통하여 확장되고 강화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직분 중 한 가지를 우리는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있어서 어떤 직분일까요? 바로
사도라는 직분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예.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아마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곧 사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아포스톨로스가 사도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예. 아포스톨로스는 사도는 곧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도라는 용어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 히브리어에서도 바로에게로 죄송합니다. 히브리어에서도 바로에게로 보냄을 받은 모세나 바로에게로 보냄을 받은 모세나 아합에게 보냄을 받은 엘리야를 향해서 샬라드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죠.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보내심을 받은 자를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샬라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위임을 받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용어를 사용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에 다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시작할 때 들려드렸던 이야기나 이어지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용어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죠.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 때문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 어디일까요? 15절 상반절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접근해 나갈 때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방향으로 구절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으로 잡은 구절들 중에 가장 마지막 구절이 되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는 이 15절 상반절 말씀이 전체 구절들에 있어서의 논리적 순서에 따른다면 가장 기반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기반이 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사도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 나가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치명적인 실수를 진단하다가 이러한 진단을 이미 했지요. 진단하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현실 가능한 우월성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현실 가능한 일이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이 현실 가능한 그 의이며 그래서 그것의 우월성을 설명해 냈습니다. 이에 대한 예증으로 사도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의 예언적 성취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는 내용을 받아서 그대로 신명기 30장 14절의 내용을 받아서
그 내용에는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라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입과 마음을 다시 입의 신과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의 현실적인 방법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쭉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선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어지는 10절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편적인 구원의 방법을 이제 제시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예. 다시 이러한 현실 가능한 보편적인 구원의 방법은 입의 시인에서 부름, 곧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그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해서 부르는 자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잡은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진리를 선포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결국 사도가 지금까지는 구원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면 앞으로 보게 될,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될 14절, 15절은 그 구원이 어떤 한 인간에게, 한 존재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냅니다. 예.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논리적 과정으로 이게 설명해 나가는 이 설명 과정은 가장 마지막에 설명되어진 것이 가장 최초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기에 역순으로 설명되어질 때 좀 더 쉬운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역순으로 설명드린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 특별히 사도가 심중에 두고 있는 한 가지 진리는 누구든지 곧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든지도 구원은 불가능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그 누구든지도 구원은 불가능함을 역설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반이 되는 최초의 기반은 보내심을 받은 것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것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신다면 누가 보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신다면 누가 보냄을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면 누가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공중에 떠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믿을 수 없는데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불러야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부를 수 없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신다면 누가 보냄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전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누가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가 바로 15절 상반절입니다. 이것이 15절 상반절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가 14절 하반절입니다. 역순입니다. 14절 하반절로 이제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듣지를 못했는데 어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죠. 바로 직전에. 근데 그리고 듣지를 못했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14절 중반절입니다. 예.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믿을 수 없는데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14절 상반절입니다. 더 위로 올라왔어요. 결국 부를 수 없는데 어찌 구원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아본 대로. 바로 사도는 이 모든 일의 최초의 원인자는 누구예요? 예, 바로 보내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내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의 내용적 측면이든 구원의 방법적인 측면이든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 자신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보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누구도 보냄을 받지 않는다면 전파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파할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으며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으며 믿을 수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 부를 수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그 주도적인 그분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에 의해서만 구원은 절대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은 일반적으로 선교의 대헌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선교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의 서구의 일부 학자들은 기독교가 쇠퇴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쇠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왜요? 자유신학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그들은 선교에 대해서는 아예 필요성 자체를 그들은 부인했기 때문인 거죠. 19세기에서 20세기의 서구의 일부 학자들은 기독교가 쇠퇴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도리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선교의 빛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퇴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19세기에서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선교의 빛을 발했던 세기로서 기독교의 확장은 가히 놀라웠다라는 것을 기독교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반대 현상이 사실상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예측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럼에도 최근에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또 다른 흐름은 선교의 빛을 매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꺼트리고자 하는 흐름을 어찌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선교 열매의 미약함 등의 여러 가지의 원인들을 들어서 선교 활동이 둔화되고 있기도 하고 선교 단체들 자체가 예전보다는 많이 위축된 분위기의 흐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대학 때 20대 때 30대만 해도 선교의 열정은 가히 대단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때보다는 현재는 이제 많이 위축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죠. 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요한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보내어지게 되는 것.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보내어지게 되는 것. 이것에 그 중요성을 둔다면 사실상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그 중요성을 둔다면 우리 시대에 이러한 부정적인 또 하나의 흐름들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큰 타격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합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흐름에서도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를 남겨두시며 하나님 자신께서 자신으로 의해서 말미암아서 보냄을 받은 자를 남겨두시며 그들을 강권하사 그들의 감정이 좋건 싫건 그들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도 상관없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내실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사실상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흐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흐름이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흐릿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성교의 열정이 막 이렇게 충만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봅시다. 예. 이러한 부정적인 흐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즉 매우 긍정적인 부흥의 물결 속에 있다 하더라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닌 자들이 많이 보내어지게 될 때 빚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들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그럴 때 오게 되는 타격은 오히려 더 깊은 타격이 되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보냄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목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정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목을 키워줄 수 있는 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로이드 존스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가장 위대한 선교사,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항상 이 설교의 문제를 두려움과 많은 떨림의 심정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두려움과 많은 떨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자신의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교사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말하였습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교회를 통해서 크게 놀림을 받았던 하나님의 성자다운 사람들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로이드 존슨은 말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 겸손, 그러한 엄청난 심각한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자세만큼 그 사람의 소명을 확증해주는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라고 로이드 존슨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빛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빛을 본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미 빛을 봤기 때문에, 아니 그가 이성적으로 그것을 알든 모르든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되신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진짜로 보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브라함도 흑암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창세기 15장이죠. 횃불 언약 때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면 하나님의 그 빛을 봤기 때문에 그가 그의 영이 하나님의 빛을 봤기 때문인지, 뭐를 봤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의미에서 그걸 인식했는지는 그 스스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 되신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자신의 비천함의 그 큰 갭, 하나님의 높으심과 자신의 비천함의 그 큰 갭을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슨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그 사람의 소명을 확증해주는 더 없는 증거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 이들은 그것마저도 내려놓게 하는 그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인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설교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설교자 곧 보내심을 받은 자로 내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설교자 곧 보내심을 받은 자로 스스로 내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이다 라고 그는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확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 자신의 정황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와 비방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 중에서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음에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교회 안에서 사도를 비방하고 모함하는 무리 역시 있었으며, 실제로 이런 무리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또 이러한 유대의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로마 교인들 안에서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자신의 복음 전파의 타당성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수신되어질 로마서의 첫 인사, 즉 처음 편지를 시작하는 서두부터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톨로스죠. 예,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없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셔도 그분의 전능성으로 그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를 부르시게 하시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식, 통상적인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시어 그 전파된 말씀을 그래서 듣게 하심으로 믿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꿈에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시어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시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이한 경우들을 제외하고 보편적인 통상적인 방법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온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운영하는 법칙을 세우시사 그 법칙대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운영해 나가시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자연 법칙을 초월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과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가지만 맞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 있다면 특별법도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하튼 사도가 전파한 복음, 곧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이러한 보편적, 통상적인 복음 전파, 곧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특별한 방법이죠. 또한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아프리카 선교사의 솔직한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보내시는 자의 존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만들어내듯이 보내시는 자의 존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만들어내듯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자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보내시는 자, 곧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국 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복음이 전파되어 듣게 되므로 믿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대거 일어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한국 땅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보내는 자십니다. 주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보내는 자십니다. 주께서
선교의 불이 점점 미약하게 보이는 이 시간,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시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 그들의 수가 작은 듯하지만 오히려 그 불은 더 크게 일어날 줄 하나님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부흥의 불은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에 보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전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건 보내심을 받았건 하나님 부흥의 열정들이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나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부정적인 측면들을 일으켰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때보다 더 많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한국 땅의 부흥의 불길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한국 땅으로 복된 한국 땅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어찌 보이던 간에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던 간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주도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도되는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는 한국 땅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계 곳곳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이 한국 땅을 더 크게 사용되게 만드는 더 크게 사용될 수 있는 이 땅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